예,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개월 만에 찾은 이곳 바이블 카리지인데요. 저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여름 캠프 날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름 힐링 캠프 은혜의 홈코스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 마음 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선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의 김바나바 목사라고 합니다. 토요일 강의, 아침 강의 하시는 우리 순천 태은 목사님도 김바나바 목사님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분 정도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는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정령 사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구약의 그 정결, 아주 거룩, 성경의 정결과 거룩과 또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한다 합니다. 도덕적 정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도덕적 정결이 아닌 정결법에 의거한 정결을 말해요. 정결은 죽음과 연관된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구별되어야 하죠. 피부병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런 죽음과 연관된 것들은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연관되므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이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이후에도 발견되죠. 이사야서에 거룩에 대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사야는 정결법을 알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스랍이라는 아주 기이한 피조물이 나와요. 특이하죠. 스랍이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게 되죠. 보통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물체인 숯불이 이사야에게 닿고 숯불의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전달되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여기까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으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요절 8절 읽으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제 대망의 여름 힐링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우리 각자 이곳에 오게 된 것은 누군가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나 목자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젊은이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로 백성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기도하고자 자주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그는 성전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습을 느끼고 부르심을 듣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부르심을 알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지 본문을 살펴가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눈을 들어보니 높은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보석으로 꾸민 의자로 왕이 앉는 자리를 말합니다.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엄청 길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본문만 가지고는 이것이 성전에서 실제로 본 상황인지 환상으로 본 것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이 3절을 보십시오. 생소한 존재인 스랍이 나오는데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처럼 그들은 천사들인데 뜻은 불타는 자라는 뜻으로 그들의 온몸은 불이 활활 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날개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두 날개로만 날고 있었습니다. 스랍들은 천사들인데도 그들은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이런 천사라도 감히 얼굴과 발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며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충만하도다. 스랍들은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 청아하고 장엄한 노랫소리에 온 성전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광경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로 노래소리가 웅장했고 또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엄청난 두려움으로 충격으로 이사야는 자신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왜 그런 말을 하였을까요? 아까 영상을 보며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고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동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름날 날벌레들이
빛을 보고 몰려와서는 전기 사춘기에 닿자마자 지직 소리를 내며 타 죽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자신이 어떤 자라고 고백합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그의 입에서는 기이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각은 스스로를 못났다고 보는 열등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정결케 해 주셨습니까? 6, 7절을 보십시오.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했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에게 단에서 불붙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하였습니다. 이윽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악을 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체험은 이사야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먼저 우시야 왕과 이사야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는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왕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우시야 왕은 말년에 성전에서 직접 분향하려다가 나병에 걸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긴 했지만 유다 중흥을 이끈 유능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이사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위기였고 불안이었습니다. 거기에 당대 지성인이던 이사야는 당시 남유다를 보며 많은 염려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도 작은 나라인데 그나마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주위에 아수르, 바벨론, 애굽 등은 세력을 키워가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로부터 20년 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유대 국내 영적 상황도 선지자인 그가 보기에 패역하기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심히 어둡게 보였습니다. 이런 시대의 이사야는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보좌와 통치권들이 있습니다. 우시야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 나라 임금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곧 지상의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의 통치권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세계 열방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씨름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목자들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꿈에서 답을 얻고 또 방향을 얻는 경험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든 좋은 생각으로도 새로운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사야는 자신이 믿는 만유의 주 하나님이 옳다는 강한 확신을 덧입었습니다. 파트 2. 하나님은 이사야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상반절을 밑줄 쳐진 부분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제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구하시니. 이 음성은 어두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시대는 진리를 몰라 영적인 어둠 속을 방황하는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쾌락의 종노릇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희망을 알 수 있는 젊은이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며 그들의 귀한 젊음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를 포기하는 대신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일꾼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고뇌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남북이 분단된 현실과 영적 상태를 볼 때 이사야의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GDP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할리우드 영화가 길을 못 펴는 문화 강국입니다. 인터넷에 서핑할 때문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은 아시아와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1학년 때부터 죽어라 취업 준비를 하지만 취업문은 바늘구멍처럼 좁습니다. 우리 사회는 취업난, 고용불안, 빈부격차, 저출산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속은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깊이 젖어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또 코인이다 하며 오직 돈 벌 궁리만 합니다. 사회는 돈 문제로 인한 폭력과 납치와 강도와 살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언젠가부터 트랜스젠더가 TV에 나오는가 싶더니 수년 전부터는 남자에서 여자로 호적을 변경하는 성별 정정 청구 소송이 법정에서 이따금씩 있다고 합니다. 한숨이 나오지요. 예, 본래 남자인데 여자로 하겠다고 한들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제 여담인데 비록 여성 성향을 가진 남성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남성 성향을 가진 여성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이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을 인간 스스로 거부하고 선택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적 질서에 도전하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로 전락했습니다. 최근 뉴스에 레즈비언 부부가 벨기에에 가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답은 10수년 후에 나올 일이지만 정상적으로 아빠와 엄마가 있어야 하는데 난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명이 혼인관계 또는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폴리아모리라는 라이프 스타일도 있다고 합니다. 극소수일 겁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 중심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본주의 상대적 가치관과 쾌락문화, 향락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퀴어 축제는 서울 광장에서 못하게 하였는데 퀴어 축제에 제동을 걸고 동성애는 반대한다는 일부 소신 있는 정치가들이 있다는 것을 보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갔고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에 앞서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이사야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데는 실제적인 희생과 아픔이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목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정말 위대한 인생,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생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Here I am, send me. 이 성경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선교사가 되었으며 이 가사로 수많은 곡이 쓰여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역하시는 최이삭, 최룻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러시아로 나가셨습니다. 이삭 선교사님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국에서 산 횟수와 러시아에서 보낸 횟수가 거의 같아진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나가셨다 한다면 30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 쏟으셨습니다. 이분들의 믿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러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켜 줍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을 주님께서 러시아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여 결단하는 사람,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고자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이사야와 같이 구원 역사의 주역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사야와 같이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광주, 순천, 진주 등 여러 캠퍼스에 나아가서 많은 청년들을 일으키고 세계 곳곳에 나아가서 수많은 청년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부르심에 결단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충격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분하게 하며 막히게 하고 감기게 하라. 그것은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고집스럽게 되고 완악해져서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어둠과 슬픔으로 가득 차고 참된 안식 없이 이 땅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님을 깨닫고 방향 전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대로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제까지 그런 반응을 합니까? 11절 하반절부터 1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운데에서 주인이 없으며 가운데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무나무와 산수나무가 배를 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사야가 말씀을 전해도 유다 백성들은 계속 듣지 않을 것이요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 전해들은 이사야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증손자, 고손자 대해서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도 여호와께서는 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남은 자들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나무는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그루터기처럼 거룩한 씨가 남는다 하십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당대의 열매로 계산해 본다면 그가 맺은 열매는 미미합니다. 이사야는 빼어난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6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돌아오는 자가 적었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힘을 다하였다고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외로운 선지자로 고독한 길을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될 남은 자들을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지자로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사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세계관은 혐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들, 거룩한 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소망의 역사를 새롭게 꽃피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1977년 광주에서 이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며 저는 제가 또래보다 운동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명이 달리기를 하면 4등, 6명이 달리기를 하면 5등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외지에서 사업하시느라 집에 안 계셨고 어머니의 눈이 갑자기 나빠지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지자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거기에 기가 센 친구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고 성격도 소심해졌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버지께서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는데 주위에서 꿈이 뭐냐 물어볼 때 입으로는 슈바이처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 말했지만 그것은 차마 가난이 싫으니 돈을 많이 벌어 잘 살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수, 삼수, 사수 끝에 1998년 조선대 의대에 오게 되었지만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스마트하고 재능 많고 사회성 좋은 동기들에 비해 나는 작게 보였고 내가 살아야 하는 땅은 끊임없이 경쟁을 해야 하는 황량한 세상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교식과 열등감과 정욕에 깊이 병든 이런 자를 예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목자님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성경 진리를 배우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는지 잘 알게 되고 값없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여 눈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천하 만물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상처와 문제는 갈수록 치료가 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와 문제를 치료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영적인 기쁨, 아내, 2아이, 물질, 목자로 사는 행복 등 작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축복은 당연하게 되고 어느새 현실에 안주한 채 저는 생활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배도 좋고 전도도 좋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저의 가치관과 일치했기 때문에 대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열심히 동참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숙과 성장을 향한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주님 역사에 쓰임받을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제 욕심과 아집으로 제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장 귀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데에 충분히 쓰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무료한 마음을 달래고자 다큐멘터리 유튜브 산매경 때론 자극적인 영상에 빠지는 것은 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감당하며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맡긴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다는 결단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부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음을 던져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부끄럽게도 내가 나를 알고 내 살아온 것을 아는데 과연 이 고백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을까 주저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나를 보내신다면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소명을 반드시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충분히 준비시켜 보내심으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살리며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상담하면서 체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70대 후반 할머니였는데 남편분이 폐암인데도 날마다 소주 한 병씩 드신다고 술을 못 끊는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고 가족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속 끓이는 할머니도 안타깝고 소일거리가 없어 술을 마셔야 하는 그 할아버지 영혼도 불쌍했습니다. 이분이 술 대신 복음을 알았다면 주님과 함께 더 풍성한 삶을 살았을 텐데 하는 깊은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또 한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으로 정년하셨는데 하루 종일 놀면서 보내야 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쳐가는 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평생토록 즐거운 일이 있는데 였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양에게 말씀 공부를 해주고 있는데 말씀 공부를 해주니 성경이 더 심층적으로 이해가 되고 양보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이런 기쁨이 있고 고생도 있을 만큼 즐거운 일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보더라도 성경을 몰랐으면 어땠을까? 복음이 진정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함을 볼 때 영혼 구원이 정말 가치가 있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또 여러분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I am, send me 이 고백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어떤 일이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나야 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날마다 죄사함 받음으로 심령이 깨끗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범죄한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름 힐링 캠프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사야처럼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내게 맡겨주신 길을 즐겁게 행복하게 달려가는 저희 각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고 캠퍼스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새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요절 말씀 8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 힐링 캠프로
불러 모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번 힐링 캠프 기간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거나 교제 나누거나 또 할 때 또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의 부르심을 알고 저희의 사명을 알고 저희의 삶의 의미를 알 때 저희도 이사야처럼 저희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